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9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92장입니다. 우리 292장 찬송 부르실 때 2절과 3절 사이에 간주가 있겠습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30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를 욕보인 암논을 살해한 사건과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자신의 외가로 망명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복형인 암논이 자신의 누이를 욕보인 것에 대하여 때를 기다리다가 2년이 지나 양털 깎는 날이 되었을 때 다윗의 허락을 얻어서 암논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을 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명목상은 양털 깎는 날 잔치를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자신의 누이를 욕보인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압살롬은 계획대로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고 거기에 함께 모였던 나머지 왕자들은 그 자리에서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30절은 그때 즉시 다윗에게 전달된 소문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이 소문을 듣고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소문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에 사로잡혔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때 요나답은 압살롬이 모든 형제들을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슬퍼하고 있는 다윗에게 모두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암논으로부터 욕을 당한 날부터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요나답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할 때 다윗으로 하여금 다말을 암논의 병상에 보내도록 그 모든 관계를 꾸몄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말을 전하고 있었던 요나답이었습니다. 그가 암논을 위해 해준 조언은 신앙적인 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근친상간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불법한 것임을 지적하지도 않았으며 암논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암논의 성적 욕망을 부추겨서 그로 하여금 더 큰 악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혜로 친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육체의 욕망을 채우게끔 충동질하는 악한 친구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압살롬이 다말을 겁탈한 암논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이 사실을 다윗은 물론 암논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암논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다윗에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요나답은 암논에게 있어 진정한 친구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요나답과 대비되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자신의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그로 조심하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바꾸지 않자 아버지를 배신해 가면서까지 그의 친구 다윗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사실이 붙인 사울에게 알려질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 다윗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은 암논을 지혜의 길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험이 몰려올 때 그 위험을 알리지 않았던 자신만을 위하는 강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 살해당했으나 다행히 다른 왕자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암논과 왕자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이유는 암논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왕자들을 죽일 마음이 압살롬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요나답의 말대로 다 무사히 귀환하였습니다. 요나답은 왕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 다윗 왕을 향하여 자신이 말한 대로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요나답은 왕과 그 신복들이 암논의 죽음으로 인해 모두 통곡하는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답에게 있어 암논의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신의 예견이 정확히 맞았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의 사실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이 왕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마주하면서도 오직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전혀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메마른 영혼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압살롬은 왕자들이 귀환하는 사이에 자신의 외조부인 구스랑 달메에게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암논을 잃은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압살롬을 향한 감정도 누그러졌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아들을 생각해도 떠난 아들을 생각해도 마음 아프기는 매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살인이라는 중죄, 그것도 자신의 이복 형제를 살해한 죄는 용납될 수 없지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덮을 만큼 위대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곧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된 인생들이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여전히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몫을 가지고 애굽으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탕자를 먼 곳에서 달려와 반가이 맞이하며 기뻐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는 본문의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간절함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라도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암논의 죽음과 그로 인한 압살롬의 도주로 인하여 졸지에 자식을 둘씩이나 잃는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로 말미암아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슬픔의 원인이 무엇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모두 다윗의 범죄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던 것이 형제간 사례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을 때 그는 아들만 잃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도 잃어버리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잘못조차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관계를 깨트립니다. 사랑하는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며 그로 인한 슬픔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와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한 혹여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죄의 결과가 무서운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잠시의 즐거움을 위하여 죄를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문이설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동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의 민족을 궁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00년을 아버지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마지막 때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의 자리요 사랑 전파의 자리인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죄를 멀리하며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돌아오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